오늘 살펴볼 것은 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이고요. 다음 주에 살펴볼 5절에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는 제 종과 상전들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는 어느 사람이든 인간이라면 맺고 있는 수많은 인간 관계의 가장 핵심 골격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기본이고 기준점이 되는 거지 요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당장 형제 간인 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뭐 부모와 자식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나 또 혹은 직장에서 만난 수많은 친구, 동료들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간관계는 이거보다도 훨씬 다양하고 많고 복잡하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성경에 일일이 다룰 수는 없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서는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인간관계를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소위 지혜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수많은 교훈의 담론들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잠언은 어차피 수많은 그런 명제, 어떤 선언, 그런 말들을 수집하고 이렇게 모은 형태가 잠언입니다. 물론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부인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수많은 격언, 속담 유형의 것들이 집대성되어 있는 것이 잠언이다. 잠언의 특성이 그렇죠. 시편도 마찬가지잖아요. 1편부터 150편까지를 한 사람이 일목요연하게 쓴 것이 아니라, 비록 다윗의 시가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기는 하지만 150개의 시편을 모아서 집대성한 거죠. 잠언도 그런 개념의 표현이라 이 말입니다. 이 표현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또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언을 보면 훨씬 더 수많은 인간관계들을 망라해주고 있지만 에베소서는 지금 그런 목적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의 인간관계만을 진술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인간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는 우리가 일종의 확장 적용 혹은 응용해서 적용을 해야 되죠. 그렇게 우리가 알아나가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진술이 되어져 있는 소위 10계명의 제5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되어졌죠. 자, 출애굽기 20장 가서 한번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출애굽기 20장의 말씀과 오늘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가를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의 명령밖에 없는데 바울 사도는 이것을 두 가지로 세분했죠. 6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리고 오히려 출애굽기의 표현과 더 흡사한 것은 2절에 나타나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이렇게 나누게 된 이유가 뭘까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가 언제나 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모두 다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그죠?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해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구약의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 안에서는 왕도 또 그 나라의 신하 관료들도 학자나 재벌들도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든지 간에 어쨌든 그 내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충성스러운 사람일지는 혹시 모르지만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모두 다 내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비록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어쨌든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어떤 언약과 계약, 그것은 맺어져 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 비록 불순종해서 그 계약이 있으나 마나한 그런 꼴이 돼버린 이도 있기는 하겠으나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계약과 언약 안에 놓여 있죠. 그러니 그런 부모와 그런 자식의 관계 속에서는 그냥 아버지도 어머니도 때로는 그분들도 불순종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얼토당토 않게 자식에게 권하거나 명령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명령만으로 충분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일단 1차 독자는 에베소인들이죠. 그들이 이제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는 했으나 2장에서 우리가 누누이 살펴봤죠. 2장 1, 2,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외인이었고 하나님의 대적이고 원수가 되는 자들이었다. 2장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진술을 했었죠. 그리고 에베소인들 모두 다가 100%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니죠.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과연 부모님의 말을 다 순종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중학생 때만 하더라도 같이 교회에 출석하던 어떤 몇 년 선배인 그 누나는 예배 드리다가 자기 아버지 나타나는가 싶으면 얼른 도망가야 돼요. 예전 우리 부모님들은 왜 그렇게 모르겠어요. 전쟁을 겪으셔서 그러신지 몰라도 딸을 연탄 집게 기억나시죠? 연탄 불을 가려고 하면 그 연탄 집게의 끝은 그 연탄의 속에 있는 열기 때문에 시뻘겋게 달궈져 있잖아요. 그 연탄 집게로 자기 딸을 교회 갔다고 때리겠다고 예배당으로 찾아오는 그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평상시에 교회 가라고 하겠어요? 성경 읽으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옛날엔 또 의지간이 굿은 또 얼마나 많이 했어요. 무당들 점치는 곳이 동네마다 곳곳마다 있고 얼마나 지금도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도 죄악된 습성과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옛사람의 옛 성품을 가지고 있는 청산하고 끊어버려야 될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전통과 인습을 구별하지 못해서 전통과 인습의 차이를 아십니까? 두 가지 다 과거에서부터 오는 것이지만 마땅히 사라져버려야 될 것들은 인습이고 계승하고 후대로 이어주어야 될 것은 전통이다. 국어 사전적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조건 옛날부터 해온 거면 좋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교회를 출석하고 있지만 유교적 잔재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여전히 옛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성경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맞아 그래야지 하고 아멘 하면서도 자기의 뼛속 깊이 지금 새겨져 있는 옛사람을 구별해 낼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6장 1절을 다시 잘 보십시오. 자녀들아,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예? 자녀들아,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부모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내리는 그런 요청과 그런 지시와 그런 일종의 명령이랄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명령하게 하겠습니까만은 부모님의 지도가 주 안에 있을 때 순종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고, 저는 간혹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 몇 대째 예수 믿었다고들 하는데, 그렇게 자랑은 하시는데, 또 교회 중직자인데 한대는 소리가 우리 아이가 너무 착해서 걱정이라고. 아니, 성경에 착하라고 했잖아요. 선하라, 순결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착해서 걱정이래요. 물론 뱀같이 지혜롭기를 바라는 마음이 깃들여 있는 것 같기는 하나, 실상은 그분이 평상시에 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들어보고 누적해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대로 여전히 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 주 안에 내가 먼저 머물러 있는가? 그러니 주 안에 있는 부모님의 지도에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그렇다면 만약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역행하는 것들을 하면 부모, 아버지, 어머니 틀렸어요. 왜 그렇게 사세요? 이러면서 대들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알려드릴 수는 있겠죠. 어르신들에게도 지혜롭게,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듯 너보다 나이 많은 이들에게는 네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리듯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듯이, 누나나 형님이나 오빠나 언니에게 말씀 드리듯이 그렇게 공손하고 예의롭게,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도 얘기하기를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늘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의 말하고 주장하는 것들이 아무리 옳고 바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는 방법이 그릇됐다면 그것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복음을 품고 있고 이 세상을 의롭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늘 그것을 기도하며 꿈꾸며 그 나라를 한번 구현해 보고자 애쓰겠지만 그 방법조차가 그리스도의 방법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군대를 일으켜서 로마의 시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알렉산더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징기스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복 군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셨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꺼리끼게 되는 것이고 미련하게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셨다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버려버리고 세상 사람조차도 비웃을, 세상의 지혜조차 꺼리조차도 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럴지라도, 어쩌겠어요 아무리 얘기해 주면 뭐예요? 아무리 얘기해 줘도 못 알아들으니 그렇다고 인간관계를 끊고 살겠어요? 그러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최소한 뭐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관계가 부모이고 자식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죄악된 세상 그런 관습 속에서 살고 유교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살고 그럴지라도 어쩌겠어요? 그래도 공경해야 되죠. 가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장례를 치르러 가면은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유가족들 모두 다가 예수를 다 믿었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돌아가신 분도 신앙생활 나름대로는 잘 하고 가셨다고 하고 유가족들도 어쨌든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도대체 유골함이든 관이든 간에 그 안에서 방위를 찾는 건 왜 그래요? 방위 찾아가 도대체 뭐 할 거예요? 그 시신의 관이나 유골함을 수평을 잡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뭐 구덩이도 똑바로 파놓지도 않았더만 그 구덩이 안에서 방향을 그 흙벽과 균등하게 잡으면 뭐 할 거냐고요. 근데 3일간의 장례를 지내는 동안 굉장히 온유한 것 같고 굉장히 점잖은 것 같고 굉장히 과묵한 것 같고 말이 없던 것 같던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갑자기 자신들의 그 평상시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아, 이 사람이 좀 한승질하는 사람이구나, 목소리를 좀 크게 낼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굉장히 말이 참 앞뒤 생각 없이 함부로 내뱉고 과격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그 몇 분 사이에 그냥 여실하게 다 폭로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럴 때 저는 이제 마음속에 좀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그토록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인가? 예?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교적 잔재에서 한치도 헤어나지 못한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 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의 얘기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일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어디에 그것을 그렇게 목숨 걸고 철두철미하게 여기라는 얘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가지고 그냥 정말 예수님인들 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적대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예수님은 정말 인자하셨다, 온유하셨다, 성품이 아주 굉장히 유하신 분이셨다라는 얘기만 듣고 싶으시지, 예수님이라는 그분 아주 포악하셨어, 한성질하셨어, 아주 성질 잘 내시더만,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듣고 싶으셨겠냐고요. 그런데 복음서를 잘 보면 예수님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정말 강하게 거의 욕을 하다시피 할 정도로 강한 언사와 어휘를 사용하면서 고함을 질러가면서 책망을 하시고 심지어는 거의 폭력적 행위까지 하시는 순간들을 우리들이 복음서에서 직면하게 됩니다. 잘 보시고 좀 묵상을 더 깊이 하시라고요. 언제까지 성경을 수박 껍데기 읽듯이 글자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 마땅히 남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수준이 되어 있다. 이거 자꾸 남 얘기라고만 여기실 것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지 날마다 좀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혀 예수님은 목숨 걸지도 않은 일에다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정말 중요시하게 여겼던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도 없는 그런 예수 믿는 이들이 이 시대에 지금 얼마나 많은가? 뭘 지금 붙잡고 뭘 쫓아다니고 있는가?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 속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영원한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 한마디만 명심을 해도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지금 보이는 모든 것들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 보이는 것에 지금 관심을 더 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는 언젠간 사라지겠죠. 이 땅의 빨갱이들도 언젠간 다 사라지겠죠. 정말 애국지사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날이 다시 오겠죠. 그런데 그때 교회도 사라질 것 같대요. 예? 언젠간 코로나 사라질 거 아니에요.
언젠간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지 누가 통치를 하든지 이 나라가 공산당의 나라가 되든지 정말 민주주의 나라가 되든지 아니 교회가 살아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음 세대 가면 과연 교회가 몇 개나 남아 있겠습니까? 예? 인터넷에 한번 보십시오. 곳곳에 교회 다니는 사람 출입 금지. 그 신천지란 말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출입 금지래요. 제가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썩어질 것들이요, 없어질 것들이요, 사라질 것들인데 여전히 거기에 목숨 걸고 있는 어리석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 지금 78만 명 정도가 죽었다면 어떤 분이 이래요. 아직 덜 죽어서 그렇다. 한 780만 죽든지 7,800만 정도는 죽어야 전 인류가 조금 정신을 차리려는가. 아직 덜 죽어서 지금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다. 교회가 반타작 나겠습니다. 아니 가라지 떨궈내는 거 아니냐. 어차피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은 그 원래 하나님이 선택된 구원된 백성이 아니겠구나.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지역에 문경시 기독교연합회에 부흥성에 인도하러 오신 샘물교회 고신측이죠. 이제는 은퇴하셨는데 박은조 목사님 그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옥하는 목사님하고도 교제를 하시고 홍정길, 이동원 이런 소위 복음주의 4인방이라고 불려지던 그분들과 연배는 조금 어린이 형님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교제를 했다 하잖아요. 지금 오정현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사랑의 교회도 성도들 수준이 좋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할 때의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여러분 나중에 점점 더 강화됐는데 제 친구도 제가 대구에 있던 친구가 서울로 이사 간다길래 어느 교회 가면 좋겠냐 성인아 하길래 제가 네 집에서 거리를 막론하고 무조건 사랑의 교회를 출석해라. 그렇게 보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부인하고 그 가정에 자녀가 없는데 그 친구는 제자 훈련을 겨우 받았는데 그 부인은 아직 제자 훈련을 못 받았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제자 훈련이라는 그 코스에 들어오기까지의 그 전 과정, 이수해야 될 과정이 옥하는 목사님 때보다 점점 더 강화가 되어져서 10년 정도 그냥 우리 교회처럼 그냥 출석을 절반 하든 많이 하든 출석을 안 하면 제가 보강을 시켜서 수료를 하고 수료를 시켜서 그 다음 과정을 공부시키고 이러려고 하니까 안 돼요, 안 돼.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사람이 없는걸요. 과제 내주의 과제 못하겠다 하고 안 하겠다 하고 이러니 그냥 듣든지 말든지 이해를 하시든지 못하시든지 숙제를 해오시든 안 해오시든 그냥 제가 강의만 하는 건데 그런 거 말고요. 철저하게 출석해야 되고 학교보다 더 엄격해요.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해가 링거를 꽂고 있으니까 그 양반이 요번에 결석하면 이제 낙제를 해서 그 과정 수료 못하고 탈락을 해야 되니 병실에 가서 공부했대잖아요. 그런 일화들이 그쪽 그룹에는 있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과제도 해야 되고 철저하게 자기가 배운 것을 소화하고 이해했다는 것이 확인돼야만 그 과정이 수료가 되고 그 다음 과정을 수료하고 하는데 그거를 무려 한 10년 가까이 그 전 단계들 이런저런 훈련을 해야만 이제는 그나마 제자 훈련에 입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강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시절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하던 시절에 전국의 사랑의 교회 성도라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알짜배기 정말 알토란 같은 성도들만 끌고 모았다 해도 될 정도로 그런 수준을 자랑을 했죠. 박원조 목사님이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하시는 사랑의 교회의 성도들이 몇 프로나 천국 가겠습니까? 물론 옥 목사님의 천성 자체가 과하다 싶으실 정도로 겸손하셔요. 그러나 그분 말씀하시기를 한 30% 가면 참 감사하겠다. 박원조 목사님이 아주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국 교회가 흠모할 만한 성도들의 수준을 자랑하는 성숙되어졌다, 성화되어졌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닮아졌다라고 평가되어질 사랑의 교회 성도가 겨우 3분의 1밖에
천국을 못 가고 나머지 70%는 쭉정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출입하고 있으나 성전 마당만 밟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박원조 목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그때 들으신 분 기억하시려는가 모르겠어요. 나도 오래 목회를 해보니 옥 목사님 말씀이 맞다는 것이 갈수록 느껴진다. 제가 그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저는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원수가 하나님의 밭에 가라지를 뿌려 놓았대더라 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저 한 많아야 1%, 3%, 5%겠거니 그 정도 아니겠겠나. 정말 엉망이고 정말 수준이 안 되는 교회라는 명목의 이름만 있을 뿐 교회 아닌 그런 데는 한 10%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앵걸려 얼마라고요? 그 수준 높다는 사랑의 교회도 70%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뭐. 그런 분들의 지금 여러 사람의 견해를 제가 지금 다 한꺼번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은 하나님이 가라지 떨어내는 작업일런지도 모르죠. 영생에 관심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목숨을 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썩어질 것 잡고 붙잡고 쳐다보고 거기에 진 다 쏟다가 천국은 못 가지 마시는 그런 분이 되지를 마시고요.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누가 바울 사도가 천국 못 갈 것이라고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의 성경 말씀에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실컷 남에게 전하다가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대요. 두려워했었다가 아니라 두려워한대요. 여러분은 바울 사도보다 자신 있습니까? 이건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고민입니다. 정말 내가 열심으로 잘 믿고 있으니 나는 천국 갈 거라는 우리 전 세대 목사님들이 하도 우리 성도들이 죄책감 속에 늘 사로잡혀가지고 주눅들어 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라고 천국의 구원의 영접,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하니 이게 좀 과했던 것 같아요. 헛된 확신과 지금 자만감에 빠져가지고 내가 뭔 짓을 하든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든 말든 영적인 일에 연심을 내든 말든 나는 무조건 천국 갈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려워하십시오. 저는 늘 두렵습니다. 과연 나는 천국 갈 것인가 늘 두렵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모습 속에 주님 닮아 있지 않은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두렵습니다. 여전히 은밀한 가운데 행하고 있는 죄를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나에게 왜 이렇게 주님 닮지 않은 모습이 여전히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인간관계만을 지금 염두에 두면 안 됩니다. 이 지금 지난 시간에 살펴본 부부의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이루어지는 종과 상전의 관계, 나머지 관계들도 한번 잘 봐야 돼요. 가끔 보면요, 자기보다 연장자나 선배들한테는 무례하기가 그지없는 사람이 자기 후배들은 개잡듯이 잡는 사람들을 간혹 봐요. 군대에서도 많이 봤고요, 학교에서도 많이 봤고요, 세상의 사회에서도 많이 봤고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봤어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봤고 장로님들 가운데도 봤어요. 자기는 선배들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대하면서 자기가 대우받기를 바라는 건 무슨 심보래요? 주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행해라.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든 말든, 지금 2절 말씀을 계속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분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을 최소한 내가 공경을 해야, 그래야 그분이 감동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내들아. 이 시절에도 남편들이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남편에게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제발 그렇게 표독스럽게 굴지 말고 네가 먼저 네 남편을 감동이 돼서 기절할 정도로 한번 사랑을 해봐라. 그러면 네가 교회 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는 그 말 때문이 아니라
너의 그 예수님을 닮은 희생하는 그 삶의 자세를 보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될지 혹시 아느냐 라는 권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언제나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죠? 내 후배들이 나를 존중 안 해도 나는 선배들을 존중하고, 그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똑바로 안 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국의 어느 정당의 대선 구호였습니까? 저쪽에서 천박하게 저급하게 굴어도 우리는 고급스럽게 나가자. 이게 소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이 될 사람이라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고상함이 있어야죠. 저쪽에서 천박하게 구니까 오냐 그래. 내가 니만 그렇게 할 줄 아냐? 나도 할 줄 안다. 이러면서 똑같이 굴면 그때부터는 내 죄란 말이죠. 나를 그런 마음을 먹도록 만드는 데까지는 그 사람의 죄였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내가 똑같은 수준으로 굴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내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럴 거예요? 주님, 제가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제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핑계거리가 되겠는가? 주님이 그날 그런 변명을 들어주기라도 하시겠는가? 성경을 보면 그 변명조차도 안 들어주실 가능성이 많을 것 같다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번에는 이제 자식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조금 더 확장해서 확장된 인간관계, 요즘의 화두로 얘기하면 뭘까요? 갑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그분은 뼈 없는 분은 아니셨죠. 지금 새벽에 요한복음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주님은 분명히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에게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되기까지, 그가 그러한 결심을 갖게 되기까지 주님의 교훈과 훈계는 자비롭고 긍휼과 은혜가 언제나 흘러 넘쳤죠. 그분은 어린아이를 차별하고 못 오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어쨌든 말을 물가로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있으나 물을 마시게는 못하겠지만 주님은 그저 들판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마음에 관심이 거기가 있었죠. 포도주를 봐도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잔치자리에서도 주님이 스스로 당신께서 지셔야 될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을 생각하셨고, 성전 건물을 볼 때에도 본인의 몸이, 당신의 몸이 부서졌다가 죽음에 이르렀다가 부활해야 될 그 사명을 늘 생각하셨듯이 드레핀 백합화를 보면 그것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걸 가르치셨고, 하늘에 나는 비둘기를 보면 그걸 가르치셨고, 추수하고 거둬들이는 농부들을 보면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져야, 길가밭이 아니어야, 돌짝밭이 아니어야, 가시덤불이 아니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를 하시듯 그 어떤 현장에서 언제나 무엇이든 그저 말씀으로 깨우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셨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래야 되죠. 우리가 뭘 지금 위해서 살고 있는가? 왜 사람들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맺는가? 직장 생활을 왜 하는가? 우리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교회 안에서만 갑자기 거룩해지고 이러면 아닌 거죠.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닌 거죠. 뭐 취미생활로 탁구를 하든 테니스를 하든 등산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저 모여서 그냥 식사를 하든지 간에, 야외로 놀러 가든지 간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눠지는 대화들이 반드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밖에 거두지를 못한다.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 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4절은 다시 한번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훈과 훈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장하지 마라. 주장하지 말고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 늘 했던 얘기 아닙니까? 개가 바닷가에 그 꽃게 이런 개 말입니다. 옆으로 걸으면서 자기 자식에게 아무리 앞으로 걸으라고 하면 자식이 앞으로 걸었나요? 못 걷죠. 치아가 하나 빠진 훈장님께서 바람풍이라고 계속해서 애에게 가르치면 절대로 애는 바람풍이라고 그것을 말하고 익히지를 못하죠. 그저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보여준 대로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4절 하반절에 주의 교훈과 훈계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장하지 말고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되라. 참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 제일 많은 건 결국 담임 목사 아닙니까? 부격자들보다도 월등히 말을 많이 하는 게 저라서 어쩌면 가장 주장만 하고 가장 본을 못 보이고 있는 게 담임 목사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 말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굉장히 참 심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늘 생각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세가 어떠하든 성별이 어떠하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하든 우리는 단순히 이 세 가지 관계의 인간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수많은 인간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면에서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 우리들이 숨쉬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